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 맞습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요? 세상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서 끌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이 신약성경 보면 사복음서가 있고 또 신약의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 말씀하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 가운데서 제일 많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인데, 이 바울이 로마서 말씀을 기록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든지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서를 기록해 보내든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해 보내든지 항상 보게 되면 말미에 뭐라고 하냐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두 사람 이상씩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십시오. 축복합니다. 중세 유럽의 어떤 수도원의 기도실 벽에 너희 삶이 가난하더라도 너는 나를 원망하지 말아라 라는 제목으로 이런 내용의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너는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나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고, 너는 나를 진리라고 말하면서도 내게 배우지 않았고, 너는 나를 빛이라고 하면서도 나를 바라보지 않았고, 너는 나를 길이라고 하면서도 나를 따라오지 않았고, 너는 나를 능력이라고 하면서도 나를 의지하지 않았고, 너는 나를 응답이라고 하면서도 내게 기도하지 않았느니라. 그러니 너희 삶이 가난하더라도 너는 나를 원망하지 말아라. 이 글 중에 우리에게 교훈 주는 한 대목이 있습니다. 너는 나를 응답이라고 하면서도 내게 기도하지 않았느니라. 기도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하는 가슴을 치는 여러분 글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불평하십니까? 우리 그 복음성가 다 알죠? 불러본 지 오래됐어요? 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울고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원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성도인 내 삶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도인 당신은, 성도인 나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고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어떤 방법이나 기도의 어떤 자세를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유출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문자 그대로 우리가 세 가지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께서는 기도는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7절 상반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고 8절 상반절에서도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포인트가 뭐예요? 구하라는 겁니다. 근데 구하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이 구하라는 말이 성경에 우리 기록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어 말고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그 헬라어 말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아이테오가 있고 아이테이테가 있습니다. 아이테오는 단순합니다. 요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테이테는 뭐냐? 반복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야, 증언부언하지 마 이런 말씀도 있죠. 그거하고 다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앞에 구별된 백성으로서 내가 살아간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데 내 앞에 막혀있는 그 문제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요? 아이테이테. 반복해서 간절히 기도해라. 간절히 기도해라. 하나님은 우리 삶의 문제를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한국교회 이 부흥의 거의 마무리가 아니라 부흥의 절정이 되었을 때 저는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부흥의 현장들이 어디였냐면 교회에도 부흥의 현장이었지만 기도원마다 가면요. 오살리 금식 기도원, 그 다음에 저기 강남 금식 기도원, 저기 청평 쪽에 가서 하늘산 금식 기도원, 그리고 기도원들 워낙 많잖아요. 여기 가까이에 안양 갈멜산 기도원, 지금 살아있는 게 안양 갈멜산 금식 기도원이 살아있어요. 가게 되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가족들까지 와서요. 거기에 본당에 이불을 깔고요. 가족들이 빈 둘러앉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찬양 부를 때 박수 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부르주셔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면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밤에 밖에 나가면요, 개굴개굴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앞뒤 산에서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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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가 막힐 수렁의 엉덩이에서 나를 끌어올리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그 무덤가에서요, 박수치면서 추운 겨울날 하나님께 나의 등 뒤에서 여기저기에서 사는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그 수십 개 수백 개 되는 기도실에 가서 앉아있다 보면요, 여기저기 기도 소리가 얼마나 처절하게 들려오는지, 거의 어느 기도원이나 비슷했어요. 그런데 기도 소리가 사라져가고 있는 나의 심령, 기도 소리가 사라져가고 있는 우리 교회, 기도 소리가 사라져가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전히 문제들은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문제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우리 주변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시 그 사람이 내가 아닙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구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선교회가 시작돼가지고 2013년도, 2014년도에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대전에
갈보리 기도원에 가서 다른 선교 단체하고 북한 선교에 대해서 우리 워크숍을 나눴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강의 시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 동남아 태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우리 북한 동포들이 거기에서도 복음으로 양육받을 수 있고 거기서도 미션홈 사역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4월 달이었어요. 즉각적으로 준비해가지고 5월 달에 저하고 우리 한성민 선교사님이 그 동남아 태국에 가서 메콩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개 도시를 투어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현장에 가보니까 여기서 탈북 루틴 여기에서 더 탈북자들을 중국에서 양육하던 것처럼 양육할 수 있다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남아에 선교 현장 개척을 하겠습니다. 거기 미션홈을 세워야 됩니다. 미션홈을 세우기 위해서는 자동차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집 렌탈도 해야 됩니다. 동남아에서 집 렌탈하려면 최소 800만 원에 그리고 많으면 한 200만 원 빌리지들이 있는 그곳에 집을 렌트하려고 하면 저는 대한민국 미국보다는 자동차 비싸지만은 동남아보다는 자동차가 싸요. 동남아 우리 한국보다 한 1.5배 이상 차가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 금액을 정하고 기도하는데요. 5월, 6월달, 7월달, 8월달 저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줄 알고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고 월요일 우리 북한 선교 기도 모임 때마다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했어요. 하나님 응답하셨습니까? 안 응답하셨습니까? 한 1,000만 원 좀 넘게 모아졌어요. 8월 달인데. 근데 중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북한에서 이 중국으로 탈출해서 넘어온 20대 여성들이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2명이 인신매매범들에게 잡혀가지고 팔려간다는 거예요. 한 사람당 600만 원 넘게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뭘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동남아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돈이지만 우리가 거기 하려고 하면 저는 한 2, 3천만 원 정도, 한 3천만 원 전후 정도를 갖고 가야 되는 개척을 한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1,000몇만 원 모였는데 크리스천들이 한 4, 5만 명 모여있는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 카페에도 동남아 선교 현장, 북한 선교 이렇게 해야 된다고 글 올려도 거기서도 응답이 없고 제가 좀 기도를 좀 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보내면 저는 응답이 될 줄 생각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돈을 중국 선교 현장에 보내가지고 팔려가기 직전에 그 2명의 자매를 구출하고 그 자매들을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저희 선교의 선교사님들이 그 자매들을 양육했습니다. 그 자매들 이름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 자매들 그 사진 보면서 이 자매들 팔려가면 안 되는데 1,500명 가까이 그런 자매들 그런 형제들을 저희 선교회가 해외에서 양육하고 구출하다 보니까 제가 우리 사실 죄송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보고도 수년 동안 같이 10년 동안 같이 있은 우리 집사님들 보고도 갑자기 이렇게 하다가 기도 부탁 해야 되는데 이름이 안 떠올라요. 그런 경우 있어요. 제가 어디 그 1,500명 이름 다 기록하겠어요. 근데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낙심되는 거예요. 좌절되는 거예요. 하나님 9월 달까지 동남아 선교 현장에 가서 우리가 개척한다고 했고 그때 당시 한 가정이 간다고 했어요. 개척한다고 했는데 가겠다고 했던 분들도 안 간다고 하지. 조금 모아졌던 돈도 또 그 생명 구하는데 보내구나. 낙심이 되는 거예요. 좌절이 되는 겁니다. 기도 소리가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10월 달, 11월 달 저에게 영적인 다운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다운이나 낙심이 올 때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될 때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하면서 우리 맨 앞줄에 서잖아요. 맨 앞줄에 맨 앞쪽으로 오잖아요. 은혜 충만할수록 맨 앞에 와요. 네, 그렇다고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 앞에서 기도 인도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9월달 응답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 뒤에 죄송하지만 우리 선교사님이 지금 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 제가 가 앉아있었어요. 금요 심야와 기도 때 우리 한성민 선교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설교 내용이 하나 다 기억이 안 돼요. 아니 그때 한성민 선교사님이 설교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설교자가 누구 설교했는지도 기억 안 나요. 11월 어느 날인데. 근데 똑똑히 기억나는 것은 제가 저기 낙심되어서 더 뒷자리에 가서 그날 말씀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 하나도 안 나오는, 꽉 눌려가지고요. 기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꾸벅꾸벅 하면서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와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저에게 성령님이 감동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첫째, 넌 나 신뢰하느냐? 예, 저 주님 신뢰합니다. 둘째, 너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 방법, 사람의 계산 방법과 하나님 계산 방법 다른 거 아느냐? 압니다. 너 천하보다 한 영혼 귀하게 여기냐? 천하보다 한 영혼 귀하게 여기는 거 제가 압니다. 주님이 저에게 출애굽기 17장 말씀 두 번째 녹음해달라고 했는데 녹음 못하고 있나요? 주님이 손을 들러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말씀 뭐입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 위에서, 큰 산이 아니겠죠? 언덕 위에서 지금 여호수아 나가서 아말렉하고 싸우고 있어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나가서 아말렉을 밀어붙이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에게 밀리는 거예요. 근데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들어서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그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교회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곳으로 이사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으로 11월 달에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기도가 끝나서 중국에 있던 우리 김동혁 선교사님 부부가 누군지 아시죠? 가시겠다는 거예요, 동남아에. 영어권에서 오셨으니까 영어도 할 줄 아시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11월 말에 비행기 티켓 다 끊었습니다. 하나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재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이 교회 옮겨오는 거 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헌신을 해서 옮겨왔어요. 외부에 어떤 분들이 후원해서 옮겨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12월 성탄절이 가까워서 우리가 여기 이전 감사 예배 드리는데 선포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준비된 거 1,000몇만 원밖에 준비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요단강을 밟으라 하십니다. 요단강을 밟고 이제 다음 주인가요? 하여튼 다음 주 우리 1월 5일 날 저희 가정과 우리 김동혁 선교사님 가정이 개척하러 갑니다. 하나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해가 넘어갔죠. 설날 지나서 1월 2일 날
저희 교회에 금식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새벽에 아침마다 금식. 북한에 있는 두 딸이 하나님 한국으로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딸들, 그 엄마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 딸들 하나님 보내달라고 소리.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 지금 나가 있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 하던 그 우리 남아브람 선교사님이 그 집사님을 양육을 하고, 그 집사님이 믿음도 크게 없는 분이 아침마다 금식을 40일 했어요. 그리고 이 일날에 그 집사님을 요 아래 어디 식당에서 만나서 순댓국 사주면서 제가 손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집사님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딸들을 하나님 저 두만강을 건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갔어요. 기도하고 동남아의 선교현장에 가서 그 하룻밤에 한 15,000원, 13,000원 되는 그 호텔, 여기 같이 갔던 그 증인이 계세요. 우리 임청구 선교사님, 주한규 선교사님, 김동혁 선교사님이 임청구 선교사님인가. 그 호텔에 가가지고 우리가 라면을 끓여 먹고요. 냄새 풀풀 나는 호텔 있잖아요. 싸구려 호텔. 그런데 간지 이틀인지 사흘 만인지 한국에서 반가운 소식 절반, 또 안 반가운 소식 절반이 온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냐면, 반가운 소식은 하나님 왜 그렇게 빨리 응답하세요? 북한에서 몇 번 시대에도 돈을 보내도 사기당했던 그 집사님의 딸들이 둘이 중국에 넘어온 거예요. 넘어왔는데 그 집사님이 전화 왔는데, 저에게 300만 원이 있는데 돈 꺼주십시오. 돈 마련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돈 마련 안 되면 딸들이 팔아버리든지 아니면 다시 북한에 보내버리겠다고 그 브로커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집사님이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반갑기도 하지만. 그래서 왜 반갑지 않냐면 그 나눴어요. 큐티 하면서 매일 우리가 가서 계속 예배 드렸거든요. 우리가 그 돈을 그 아이들 구출하는데 보내고 우린 돌아가야 되나. 그리고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하나님이 한국에 그냥 제가 카톡을 짧게 써가지고 보냈는데, 그 카톡을 읽은 어떤 분이 제가 어디다 올려달라 말도 안 했는데 어디다가 글을 올렸는데 일주일 만에 순식간에 8천만 원 가까이 모아졌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기도가 이런 반복하여 끈질게 구하는 기도냐? 작정 철야하고, 그리고 작정 금식하고, 작정 새벽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작정 기도가 사라지지 않았죠? 성도님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동남아의 문을 여셨는데, 하나님이 자동차도 사게 하시고 집 렌트도 하게 하시고 그 재정으로 하나님이 그곳에 양육받을 수 있는 첫 팀 5명, 우리 임청국 선교사님하고 가서 메콩강 옆에 가서 그들 받아가지고 돌아오는데 얼마나 기쁜지요. 그 이후로 동남아에서 500명 전후되는 탈북자들이 3개월 이상씩 양육받고 하나님께 소명받고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작정하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면 하나님께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주님께서는 기도는 찾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7절 중반절에서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말씀하시고, 8절 중반절에서도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찾으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늘 메시지를 주님이 던지시는데, 헬라어로 이 찾으라는 뜻이 뭐냐면 제테이테,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사모하고 갈망하라. 사모하고 갈망하라. 간절하게
구하라는 겁니다. 영어로는 찾아보니까 seek인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움직이라는 거예요. 움직이는 행동. 예. 그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 예. 이 기도는 어떤 찾으라는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요? 예. 행동하라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찾지 못하는 어떠한 문제를 그 문제 해결자이신 주님께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는 기도로 나아갈 때 찾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잠언 8장 17절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우도 그러하니라. 아멘. 찾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골방에서도 찾지만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잘 아는 동역자가 있습니다. 저와 같이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물론 그분이 저보다 한 2년 후배예요. 신대원 때도 또 올라와서 같이 공부하고 여성분이에요. 여자 목사님 되셔서 지금. 그분이 저를 만나면 아이고 전도사님 저 좀 부계에서 그 딸 데려올 수 없을까요? 3살 때 그 딸을 떼어두고 왔는데 새벽 기도마다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그 딸이 얼굴이 보이는데 어릴 때 딸이 얼굴이 커서는 그 딸이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는 거죠. 거의 17년 떨어져 있어요. 17년. 그 새벽마다 나가서 하나님께 그 딸을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좀 뭐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중국에 북한 선교 하니까 방법이 없을까요? 근데 제가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제가 웃으면서 아이고 누님 제가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내가 슈퍼맨에 대해서 북한 날아갔다 올 수도 없고 그러다가 제가 아는 북한하고 내통하는 한 중국의 제중동포 전화번호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북에 있는 딸을 찾았고 그 딸에게 살라고 돈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이 중국에 오라니까 한국에 오라니까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동남아 선교 현장에 그분하고 2015년인지 16년인지 17년인지 동남아 선교 현장에 같이 갔습니다. 거기 와 있는 한 7, 8명, 6, 7명의 이 자매들 핑 둘러 있는데 그 자매들 바라보면서 그때는 전도사님이었어요.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그 전사님이 눈물 흘리면서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여러분 같은 그런 나이의 딸이 있습니다. 근데 전 딸 3살 때 헤어지고 못 봤습니다. 저는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딸이 하나님 꼭 이 엄마한테 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한국 와서 정말 공부해가지고 좋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는 얘기가 자매님들 같이 우리 딸도 여기 와서 성경 공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한 몇 주 있어가지고 제가 또 동남아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동남아에 당시 우리가 5개, 6개 정도 이렇게 센터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심지어는 어떤 센터는 10몇 명 넘게 이렇게 들어와서 훈련받는데 선교사님들이 9성인 거예요. 제발 이젠 보내지 말아달라고. 사람 너무 선교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몰려가는데 다 복음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에게 계속 이렇게 덤으로 보내는 거죠. 보내다 제발 좀 받아달라고 이렇게. 근데 새로운 팀이 와서 제가 가게 되었어요. 근데요, 어느 아침에 전화 온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북방선교부 섬기는 그 여자 전도사님에게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딸이 나왔습니다. 우리 딸 그 동남아 그 선교 현장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했습니다. 제가 동남아에 들어가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송열방 선교사님하고
예, 그 캄캄한 밤에 버스터미널 가서 그 20대 초반에 그 자매를 이렇게 봤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엄마가 몇 주 전에 와서 앉아서 그곳에 와서 우리 딸도 하나님 보내주셨으면 이곳에 와서 성경 공부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 만나면 좋을 텐데. 근데 하나님이 정말 사람의 방법으로서는 들어줄 수 없는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네. 에피소드입니다. 그때 마중 나가서 데려왔는데 자매들이 송열방 선교사님이 북한 사람이고 제가 한국 사람인 줄 알았다. 근데 그 자매가 거기서 5개월 신앙훈련 받았어요. 우리 할렐루야 교회 우리 형 비파 우리 목사님 딸이 지금은 거기 통일선교부 담당 목사님 됐죠. 그 자매가 한국에 와서 검정고시가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신학교에 지금 들어가 기독교 교육학과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몇 년 신앙생활 하다가 저희 교회 오늘 일부 예배 찬양 인도한 우리 민창규 전사님 부인이 됐어요. 사모가 됐어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기도하되 찾으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잠언 8장 17절 말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 주 안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현재 안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특별히 찾으라는 말은 영어로 그 어원적으로 볼 때 새벽이라는 말하고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모세처럼 새벽에 문제를 갖고 주님 전에 갖고 나와서 주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국교회 박사학위 받는 목사님들이 많아질지언정 한국교회 기도하지 않으면 한국교회 망합니다. 한국교회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쇠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누가 이 교회를, 누가 이 한국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오늘 세 번째로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기도는 문을 두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7절 하반절에서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시고 8절 하반절에서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을 두드리라는 헬라어, 이 말은요 헬라어로 쿠루오,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요 쿠루에테인데 이 말은 두드리다, 때리다 이런 말입니다. 두드리다, 때리다. 여러분 어릴 때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다 초인종 누르잖아요. 초인종 딩 하고 여러 가지 멜로디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문을 두드릴 때 그냥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이렇게 하잖아요. 한 번만 하는 거 아니에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중국의 단동에 나 우리 저기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어쨌든 중국의 여러 도시에도 저희 선교 현장들이 있었으니까 우리 임천국 선교사님 선교 현장에 가면 어떻게 두드리냐면 이렇게 두드리는 사람은 절대로 문 열어주면 안 되고 이렇게 두드리는 사람은 열어주라고. 그래서 우리 다 그랬어요. 은밀한 사역이잖아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하지 말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르짖어서 문을 두드리며 간구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시편
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도다. 시편 50편 15절에도 하나님의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리고 시편 107편 6절에서도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의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을 때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려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짜증, 분노, 상처, 혈기, 화, 근심, 걱정, 욕심, 제약, 이 문제들을 우리가 두드리면서 구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의 역사 나타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어둠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분노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거짓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문을 두드릴 때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생각만 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만 꺼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까?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님들, 어젯밤에요 제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리고 있는데 우리 집 사람이 이번에 핸드폰 해킹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다 스톱을 해놓고 신분증도 새로 내고 뭐도 새로 내고 하는데 사진을 찾는데 몇 년 전에 어디다가 사진 갖다 놨는지 사진 못 찾아가지고 나보고 못 봤냐고, 아이고 좀 비키라고 좀 이렇게 하면서 사진 계속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기도해 보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못 찾더니 기도해 보라고 해서 이거 1분도 안 됐는데 찾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일상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주님께서 성도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본문 아래 9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주님이 오늘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끊어지지 않는 죄의 유혹의 문제를 안고 나왔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죄악을 끊지 못하고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나의 기도가 응답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죄악의 문제 끊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보혈로 아버지 덮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어떤 염려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그 문제를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주여 삼창 부르고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혼과 가족 구원과 교회 부원과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삶을 에워싸고 있는 원수들이 떠나가기를, 하나님 나에게 더 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신 하나님 말씀 믿고 여러분 이 시간 주여 삼창부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